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나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한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벌을 받고 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정의를 구현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고 내가 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면서 내 인생에서 끊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끊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입힌 상처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자신에게 입힌 상처를 불쌍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뉘우치고 다시 선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멸망을 바라시지 않고 오히려 그가 뉘우쳐 선한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잘못한 이에게 3번 기회를 주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다가가라. 다음에는 한두 사람, 그 다음에는 교회에 알려라. 이렇게 마치 기회를 3번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분명 그것이 3번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럼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7번은 용서해 줘야겠네요.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말한 7번이라는 숫자가 절대로 작은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한다고 누가 진정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의식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반복해서 그 사람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나에게 했습니다. 그런 어떤 계기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죠? 또다시 분개하고 또다시 곱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용서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저런 다툼을 하고 한바탕 싸우고는 다 끝난 일이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화해를 했는데 시원하게 악수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죠. 네, 넌 지난번에도 그러더라. 이러죠. 그리고는 지금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난날의 잘못까지 다 떠올려가지고는 읊어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또 싸우고 또 화해하고 나중에 다 용서했다고 하고는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그런 게 인생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을까 돌아본다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혹은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을까 한번 돌아본다면 사실 아닙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이제 우리 인생에서 떠나갔는데 잘 되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겉으로는 잘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고요. 흉터는 물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잠시 잊어버렸던 것일 수는 있지만 결코 용서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에 용서를 7번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용서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용서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 그것도 진정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용서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과 종들을 거느린 주인 혹은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왕이 벼랑간 한번 빚진 것을 정산을 한번 쫙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산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1만 달란트나 빚질 수 있지? 이래서 주인은 종을 데려와서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빚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번 따집니다. 못 갚으면 그럼 몸이라도 팔아라. 자식과 아내와 있는 것들 다 팔아서 어떻게든지 갚는 신용이라도 해라. 이렇게 한번 으름장을 놓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얼마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감이 좀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돈으로 환산을 하면 더 감이 안 잡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달란트는 일상적인 화폐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 시장 이런 거 있어가지고 달란트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달란트는 일상생활에서 거래용으로 쓰던 돈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는 돈이 데나리온이 있죠. 데나리우스가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게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이 육체 노동을 하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이제 1데나리우스였습니다. 1데나리온이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기술이 더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돈이 더 많이 벌었지만 적어도 하루에 1데나리우스는 이제 받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탐욕스러웠던 왕이 있잖아요. 헤롯 있었죠. 자신의 왕좌가 위협받는 거를 이제 두려워한 나머지 그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왕이 1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쥐어짜서 얻은 소득이 얼마냐면 1,500달란트입니다. 로마 전체 제국의 국방 예산이 한 28,0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개인이 진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안 받고 남겨두겠습니까? 게다가 이것을 일시불로 갚는다는 것은 더 불가능합니다. 종이라고 했잖아요. 노예의 몸값이 가장 비싸면 1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서가 쓰여졌을 때에 그래서 이 제자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 이 달란트라는 화폐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서 바로 이 주인이 처음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아도 개인이 그것으로 1만 달란트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인의 의도는 둘 중 하나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 이 종을 아예 파면시키려고 작정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얼마나 주인에게 한도 끝도 없는 빚을 져왔는지 기억은 하고 살자 이렇게 일깨우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인의 반응은 이 주인의 의도가 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정산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했나요? 어떻게든 해보겠다, 어떻게든 갚겠다 이러면서 주인 앞에 호소했습니다. 주인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는 그래,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알았다면 충분하다면 종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종은 사실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시간을 더 달라고, 뭐 지키지 못할 약속일 것 같지만 어쨌든 시간을 더 달라고,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오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주인은 아예 빚 자체를 탕감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빚을 탕감받고 나간 종의 행보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우스를 빚진 또 다른 종을 만나자 당장 돈을 갚으라며 죽일 것처럼 멱살을 쥐며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100데나리우스. 여러분 아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우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주인한테 빚을 지고 있었는데 지금 100데나리우스 빚진 또 다른 종을 만나서는, 동료를 만나서는 당장 내 돈 어쩔 거냐 이렇게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액수의 빚을 지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그 동료를 잡아 가두기까지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사실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자 주인은 종을 잡아다 이렇게 꾸중합니다. 이 몹쓸 종아, 내가 애걸하게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주고 널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이랬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에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이야기와 빚을 탕감하는 이야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빚을 지는 것이 잘못을 하는 것처럼,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에서 용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잘못한 사람의 죄를 꾸짖지 않고 덮어버린다 혹은 널리 이해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성서를 기록한 그리스어에서 용서한다는 단어는 보내버리다,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잘못을 벌주지 않고 그래 너 잘못했지만 덮겠다,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용서란 내가 상대방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혹은 주장할 수 있다고 믿으며 주장하고 싶어 하는 내 목, 나의 지분, 나의 권리를 잊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잘못이 되었다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내가 복수하려는 그 권리, 그 마음을 포기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것이 빚이 되었다면, 이 금전적인 빚이 되었다면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용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용서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잘못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넘어가겠다? 이것만이 용서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빚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감각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1차적으로 우리는 모두에게 빚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모습,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내가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조차 부모님께 일단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그저 생겨난 게 아니죠. 다시 그 너머에 조상들에게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빚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연한 인연으로 만나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은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연에서 만들어진 존재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인지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양육되지 않았다면, 혹은 우리를 처음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이끈 그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는 우리의 신앙은 성서로 양육되게 됩니다. 이 성서는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그 신앙인들의 고백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살아가며 그저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한 사람에게조차 얼마나 우리는 때로 큰 영향을 받곤 합니까? 좋은 인연에서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연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인연이 되고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쁜 인연에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인연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또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오게 되죠. 이런 것뿐입니까? 우리의 이 몸을 자라나게 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명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창조 세계의 희생이 또한 필요합니까? 이런 사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빚을 지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유지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있을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빚진 존재들 또한 그 자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이 비현실적인 빚을 주인에게 지고 있던 종의 이야기는 바로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지분을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 중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 하나님께 빚지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지분에 대한 어떤 권리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말이죠. 단 하나의 조건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바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바로 그 조건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평생에 걸쳐 보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반면 우리가 서로를 미워할 때, 내가 맞다고 우기면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서로에게 우리의 지분을 요구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를 이루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우리 손으로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 일부마저 남에게 결국은 하나님께 비치고 있으니까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이 상처를 먼저 돌보라고 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상처를 입힐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그만큼은 나한테서 찢어낸 이 상처는 더 깊고 더 치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상처를 가한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남을 용서하지 못할수록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진리, 이 땅에서 나의 목숨을 보전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나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주님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나의 목숨마저 나의 것임을 부정할 때 그렇게 내가 빚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나는 나를 보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빚을 서로에게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가장 궁극적이며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지분을, 나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빚진 만큼 나도 그에게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주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생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다른 내용은 다 우리가 기원하거나 구하는 내용이지만 단 한마디만, 단 한 구절만 우리의 행동을 조건부로 내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 무한한 빚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권리와 지분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당신의 권리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말씀,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모두 같은 맥락에 있는 가르침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진 빚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진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권리를 요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당신의 권리를 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용서할 때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에게 진 빚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만,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진 빚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이것은 나의 것이야 라고 나에게서 찢어내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있던 구원의 통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총이 도달하는 통로를 우리가 막게 되면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서로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자비에 참여합시다. 함께 침묵 기도 드리시겠습니다.